어느 가을날 단풍이 무르익은 날, 서울 신혼부부하고 경상도 신혼부부가 내장산에 단풍놀이 갔답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 계세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다 보셔요. 제가 그 표정으로 계속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풍놀이를 다 끝내고 기념품이 있잖아요. 산자락 밑에 기념품 가게에 거기에서 기념품을 고르다가 거기 당시에 유행하는 망사 지갑이 있는 겁니다. 무슨 지갑이요? 망사 지갑.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서울 아내가 남편에게 저럽니다. 여보, 요즘 저 유행하는 망사 지갑 하나 사줘. 그렇게 하니까 그래, 유행한다고?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다 사주지. 그래, 사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딱 사주거든요. 그 옆에 있던 경상도 아내가 보니 질투가 나잖아요. 여보, 나도 하나 사주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우로 착 남편이 그 아내를 힐끔 쳐다보더니만, 와, 돈이 춥닥하더나 그러더래요. 돈이 덥닥하더나 그러더래요. 여러분, 가을날 되면 에피소드도 많고 재미있는 말도 있지요. 좀 아름답고 넉넉한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병원 갔다가 돌아오면서 큰 마트에 가서 거기에서 생필품을 같이 사고 한참 오는 줄 알고 제 혼자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래 그러고 또 조용한 거예요. 보니까 따라오는 발걸음이 없어. 딱 보니까 그 액세서리 코너 앞에 가서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액세서리 코너 앞에 보니까 골라 오늘만 3,000원 하고 딱 붙이는 거예요. 오늘만 골라서 3,000원이다.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가게 앞에서 멈춰서 봐요. 비싼 보석집 앞에서 멈췄으면 얼마나 가슴이 떨끔했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은, 더 감사한, 그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도 당신은 여자이구나, 아직도 젊구나, 건강하니까 그래도 액세서리 그거 하나에 걸려고 하지. 너무 고마워. 만약에 아파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봐, 액세서리가 뭐 중요하겠어요? 정말 나이가 이제 연로하시면, 여기 연세 드신 분 계시지만 그때 뭐 팔에 뭐 하나 걸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그것도 다 귀찮고 몸에 그 주장 속에 다 귀찮아질 텐데, 그래도 아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내 저 의자에 앉아 있을 테니까 한번 골라봐. 3,000원짜리 골라봐. 여러분, 가을은 넉넉함이 있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조금만 마음을 넓게 먹으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넉넉한 마음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이 가을이 너무 대견해요. 가을이 좀 칭찬하고 싶어요. 가을을 머리 막 싸듬어주면서 봄에 그 꽃받침 위에 꽃을 예쁘게 조금 피우더니만 그것이 점차적으로 연결해서 여름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습니까? 폭풍우, 태풍 이거 다 견뎌내고 가을에 그 풍성한 열매 맺는 거 보면 아이고 착하다 머리 막 쓰다듬어주고 싶어요. 가을이라는 이 계절 앞에. 오늘 이 가을을 한번 보세요. 한번 비바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 한번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오늘도 파란하네요. 정말 파란 하늘. 조각구름이 한두 개 걸려 있으면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단풍들 한번 보세요. 우리 사무실에 그 누군지 모르지만 나뭇잎, 단풍 든 나뭇잎 몇 장을 그 테이블에 올려놨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통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단풍 보니까 너무 색깔이 예뻐요. 예뻐도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 한참 쳐다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예쁜 그 단풍, 눈부신 단풍을 보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 가을이 주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 가을과 연관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가을과 인생, 인생과 가을. 틀림없이 이 가을을 통하여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자연을 통하여 그를 계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계시하셔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가을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이 가을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이 풍성함을 제공하고 이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이 가을 앞에, 이 가을의 멋스러움 앞에 우리 인생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를 작시했는데 그 시를 보니 아주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까요? 제가 이 시를 낭송할 때 방송실에는 에코를 넣어서 더욱더 시가 맛깔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매일같이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를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리고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윤동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을이 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을처럼 좀 고상한 가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진 가을을 저도 여러분도 그 가을의 계절 한복판에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멋을 이 가을을 통하여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가을은 하나님은 계절을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가을을 통하여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이 가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 세 가지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들려옵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 들립니까?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 가을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를 따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절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날 가만히 보세요. 이 가을에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단풍이 그렇게 예쁘게 들더니만 계절이 길게 가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가을이. 어릴 때는 가을 운동회 하고 가을 소풍 가고 그래서 굉장히 계절이 길었거든요. 요즘은 단풍 봐라, 이쁘다 그랬는데 찬바람이 쌩쌩 돌아서 에이고 단풍이가 뭐고 집안에 있는 게 최고다, 그런 마음이 쑥 들어가고 인생 무상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어떤 가수가 오래전에 불렀잖아요. 오동잎 한 잎도 떨어지는 가을밤이라고. 뚝뚝 떨어진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런 목소리로 노래 불렀잖아요. 정말 인생을 무상케 하고 서글프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밤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낙엽이 뒹굴고 떨어질 때에, 단풍이 들었던 저 낙엽이 떨어질 때에 꽃잎 졌던 그 꽃잎, 코스모스 꽃잎이 시들어지고
떨어질 때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은 내 인생을 돌아보자. 이 무상한 계절 속에, 인생의 무상함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과연 인간 신병규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내 인생 속에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계절을 보내왔던가? 내 인생을 보내왔던가?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절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상한 이 인생 속에서 나는 과연, 내 자신은 과연 누구인가? 그렇게 어디 바쁘게 돌아가십니까? 단풍놀이, 세상의 연락,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가을에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무상한 이 인생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내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가? 내 과거의 나의 인생의 흔적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전히 낙엽만 뒹굴고 있습니까? 떨어지는 낙엽만 보면서 한숨만 쉬고 여기서 끝날 인생입니까? 가을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은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새싹입니까? 단풍입니까? 푸르른 잎입니까? 아니면 낙엽입니까? 마지막 하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마지막 잎새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욥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생은 빠른 배와 같다. 빨리 샤 지난 배와 같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인생은 독수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독수리요, 얼마나 빨리 사냥감을 낚아채는지, 사냥감을 낚아챌 때는요 시속 200km 넘게 달린답니다. KTX에 맞붙게 달려버려요. 얼마나 빨리, 그 정도로 빨리 가는 것이 인생이다. 또 욥은 인생은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서 내 그림자를 바라봤는데 어느 날 그 그림자가 내 뒤로 가더니 갑자기 태양이 지고 나니 그림자수도 볼 수 없는,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꿈과 같다 그랬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간밤에 꿈을 꾸었어. 내 인생 꿈처럼 느껴졌어. 근데 벌써부터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 그게 바로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뒤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 참 빨리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년 만년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십시다. 가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처럼 하나님이 계시하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을, 인생, 가을. 가을이 들려주는 나의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락 없이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나면 저도 여러분도 낙엽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참 인간은 너무나 깨달음이 드디어 옵니다. 너무 늦게 와요. 깨달음이 안타까워요. 달력이 두툼할 때 1월 달에는 못 깨달아요. 이상해요. 달력이 두툼할 1월 달에는 못 깨달아요. 2월 달에도 못 깨달아요. 꼭 달력이 마지막 한 장만 딱 남겨놓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이고 벌써 연말이 왔네. 아이고 금년에 한 거 아무것도 없네. 꼭 지나가 나서 세월의 빠름을 아쉬워합니다.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려보려고 하지만 늦었거든요. 인간은 이처럼 연말이 되었어야 세월의 빠름을 이렇게 허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세월의 빠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를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세월이 날아가버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날아가는 이 세월, 지나온 세월도 날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서 계속 이런 세월을 보낼 건가요?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신앙인들이라면 이런 인생을 살자 10가지 덕목을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말은 더딜수록 좋고 실천은 빠를수록 좋다. 비판은 없을수록 좋고 격려는 있을수록 좋다.
회의는 짧을수록 좋고 봉사는 길수록 좋다. 불평은 안 할수록 좋고 감사는 할수록 좋다. 비난은 안 받을수록 좋고 핍박은 받을수록 좋다. 아첨은 안 할수록 좋고 친절은 할수록 좋다. 자신에게 엄격할수록 좋고 남에게는 관용할수록 좋다. 성냄은 더딜수록 좋고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 선행은 은밀할수록 좋고 회개는 나타날수록 좋다. 칭찬은 기대 안 할수록 좋고 책망은 기대할수록 좋다. 정말 맞는 이야기 같아요. 이런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계절이 가을이다. 가을. 이 계절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 계절에 어디 그리 바쁘게 다니시나요? 이 계절에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인생, 가을. 가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가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연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 계절의 감각만 느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인생 무상함 속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요. 지나가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지나가고 세월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뿐만 아니라 젊음도 지나가고 청년의 힘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돈 가진 것도 지나가고 계절도 지나갑니다. 성큼성큼 계절이 다가옵니다. 예외 없이 그 누구도 백발을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이 계절에 무엇을 하면서 보낼 건가요? 어떻게 이 계절을 보낼 건가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날 무슨 생각을 하고 보내십니까? 우리는 인생 무상함을 깨달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그리고 자연 속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 좀 더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아름답지 못한 흔적들은 오늘 이 계절의 가을날 다 지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을은 인생의 열매를 맺고 감사를 배우게 하는 계절입니다. 가을 하면은 결실의 계절, 가을 하면은 감사의 계절, 피할 수 없습니다. 결실과 감사는 가을의 대명사입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가을날 다 결실을 거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계절이 농부가 거두는 그 결실만 보지 말고 내 인생에 열매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면 어떤 열매를 가지셨나요? 내 인생의 열매는 과연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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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는 신앙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어떤 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어떤 이들은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어떤 열매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우리는 가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열매를 맺으라고.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은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 있습니까?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내 인격이 작년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인격의 열매가 변화되었나요? 정말 나를 향하여서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열매를 돌아보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저는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 하면, 성도님 중에서 행여나 한 번이라도 내 입을 통하여 예수 믿으세요, 한 번이라도 전도지 한번 돌려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나라 갔을 때 과연 어떡할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제일 걱정이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한 장이라도 돌리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런 거 한 번도 없다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구할 겁니다. 무화과나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저주한 음성이 우리 귓전에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가을 계절을 바라보면서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홈커밍 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에,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요, 거두시는 하나님이시요, 농부이신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전하지 않았다면 책망받습니다. 주님 나라에 책망받습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유다서에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유다서에는 그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파고 물을 제하여 버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지만 좋은 포도는 맺지 아니하고 덜 포도만 맺혔구나. 여러분, 열매는 맺기는 맺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덜 포도만 가득한 거예요. 풍성하다고 보이는데 먹지도 못할 그런 덜 포도. 세상적인 열매들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권력의 열매, 물질의 열매, 명예의 열매는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주님 나라에 가서는 덜 포도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은 처음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성경에는 이사야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파고 풀을 지하여 극상품을 심었다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는 극상품으로 보낸 겁니다. 극상품을 보냈는데 덜 포도만 맺혔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이 계절에 극상품을 맺어야 할 텐데 덜 포도만 가득하여서 상품성이 없는 열매를 가지고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열매 없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먹지 못하는 열매는 주님 나라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은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나요? 그래요. 열매 맺는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너는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 붙으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십시오. 주님 안에 붙으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극상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들포도만 가득한 거예요. 들포도만 가득한 거예요. 먹지 못할 들포도만 가득한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열매를 저희에게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또한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계절은 열매와 함께 감사하는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린 적이 없으신가요?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감사는 그냥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지 않는가요? 불평의 열매를 먹고 계시는지 않는가요? 불평의 열매는 주렁주렁 맺혀있지 않은가요? 불만의 열매는 주렁주렁 많지 않은가요? 의심의 열매만 주렁주렁 많지 않은가요? 분노의 열매만 주렁주렁 많지 않은가요? 오늘 이후로 전지하십시다. 전지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거기에는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감사할 것 한번 찾아보셔요. 없는 것 같지요? 감사할 것 너무 많아요. 적어보세요. 숙제. 감사할 것 오늘 집에 가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쫙 적어보십시오. 직장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투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숙제. 어른들이나 애들도 숙제는 싫어하더라. 왜 이렇게 숙제를 이렇게 싫어하고 대답하시는 일이 없었을까? 뭐라고요? 숙제. 감사할 오늘
한 페이지 이상을 다 적으시면 한 페이지 이상, 최소 한 페이지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요? 한 페이지. 7장 적어오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7장.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사모님이 열심히 목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암덩어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연로하시는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상담하러 갔어요. 나는 목회한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하실 거예요. 사모님, 오늘부터 감사할 것 한번 찾아가서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세요. 하루에 한 장씩 7장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대요. 집에 가가지고 처음엔 안 나와. 무슨 감사가 있어. 그랬는데 감사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7장이 아니라 몇 장을 적기 시작해요. 하루에도 계속 감사. 보름이 지났는데 암덩어리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기적이에요. 감사는 역사예요. 맞춤표가 되는 것이 감사예요. 인생의 가장 멋진 삶을 살았던 자는 감사. 가을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감사. 오늘 꼭 숙제, 그리고 일주일 내내 감사 적다가 보니 7장에 적어가신 분,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장 적으신 분에게 제가 분명히 선물 약속합니다. 100명이 되셔도 제가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선물할 거예요. 7장 적으신 분은 저에게 꼭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그분을 향하여 분명히 약속 지키고자 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아멘까지 하셨어요. 아멘까지 했는데 제가 약속 안 지킬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꼭 약속 지킬게요. 마지막으로 이 가을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계절입니다. 인생의 겨울. 여러분, 가을은 겨울 들어가기 전에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을이 너무 짧아. 이 가을이 오래 있으면 참 좋은데, 매일 가을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을이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가을이 지나가고 북풍 한슬이 내리는 겨울이 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가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니까 앞마당에 그저 백설이 차곡해 발자국이 남아있어. 겨울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한 해가 다 지났네. 그때 우리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인생도 갈 때가 되었나 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가 달리면 가속도가 붙어요. 중간에는 처음에 속력가 내려가 쭉 가다 중간쯤 속력 내면 막 올라갑니다. 속력이 엄청 붙어버려요. 인생에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살, 두 살 더 들어가면 가속도가 붙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분명히 맞으시죠? 연세가 한두 살 들어가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밥 한 숟가락 먹자 얘들아. 10시쯤 돼가지고 밥맛 없는 거 모래알 씹듯이 한 숟가락 먹고 나면은 조금 뒤돌아서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그래도 내가 눈곱이라도 떼어야지 하고 눈곱만 턱 떼고 이렇게 앉았으면 저녁이네. 저녁이라서 그냥 한숨 자야지 등짝을 붙여야지. 그러고면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이처럼 빨리 가는 것이 인생이요, 가속도가 붙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현명한 자는 이 인생을 준비합니다. 겨울을 준비합니다. 인생의 겨울, 앙상한 가지만 남는 그 겨울을 준비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천에서 목회하는 신학교 동기예요.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목회하는 동기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설교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예배도 집례도 은혜스럽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축도할 때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길게 하더래요. 평상시 같으면 축도를 좀 짧게 하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축도를 길게 해요? 성도님들이 속으로 목사님 축도를 왜 이렇게 길게 하나 그런 생각을 막 가졌다는 거예요. 축도가 다 끝나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손을 탁 내리고 딱 쓰러졌어. 그리고 주일날 쓰러서 의식을 잃고 금요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니 다가오는 인생인데 아마도 그 목사님은 준비 단단히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성도들에게 다 축복하고 쏟아놓고 다 쏟아놓고 그리고 축원드립니다.
하고 강대상에서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을 누구든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단풍 들었잖아요. 계속 매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햇니의 마지막 잎새처럼 하나씩 둘씩 떨어지더니만 마지막에 하나만 덜렁덜렁하게 매달려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몇 번 불고 계절이 몇 번 바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 80, 90 금방 가는 인생이죠.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노후의 대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대책 준비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것보다도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인생의 종말은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설교하고 축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내일 다시 여러분을 볼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을 준비해야죠.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호련히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종을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청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처음과 끝은 청량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그 인생을 향하여 준비하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불이 항상 켜져 있는 것만은 아니지요. 기름을 준비해야지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요. 계절이 바뀌고 이 가을날 겨울이 다가오는 문턱에 있어요. 다른 계절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여름도 실록이 우거지고 봄은 꽃을 피우고, 그러나 가을은 겨울에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바로 이 계절이 들려주고, 이 계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울긋불긋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낙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뒹구는 낙엽,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 인생, 여러분의 인생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절이다. 이 가을은 인생의 열매를 맺고 감사를 배워야 한다. 이 가을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들녘으로나 산으로 갈 때도 스치고 지나가는 아름다움만 발견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는 가을 인생, 인생 가을, 인생은 가을이구나, 가을은 인생이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